네, 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을 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인가? 칭호인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를 챙기고 나를 고집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다.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사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졌던 십자가를 너희도 치고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우리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시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도를 드렸고 왜 우리는 아직도 변화가 없을까? 왜 우리는 촉박하게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죽었다고 심판했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아직도 나를 챙기고 있습니다. 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내가 혈기가 많고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내가 좀 화를 내도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사탄을 높이는 말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다면은 타고난 것이 일생 동안 우리를 지배하는 운명적인 삶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무슨 의미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은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육신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까? 육신의 질서는 사망입니다. 육신의 질서는 우리를 자꾸만 망하게 합니다. 육신의 질서, 육신의 고집은 버리지 못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극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랍비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니고데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바꿔본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를 낳게 됩니다.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아무리 개량을 해도 원숭이를 낳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사람입니다. 종. 무슨 종이냐에 따라서 종대로 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종이 같아야 된다. 씨앗이 같아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원숭이는 영원히 원숭이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개선을 하고 성격을 바꿔보고 노력을 해본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이 변화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칼빈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학자는 물은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어거스틴은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개하고 옛사람을 매장시키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례받기까지는 준비 과정이고 세례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 말씀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을 다시 챙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참 세례받은 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바로 세례받은 생활이었습니다. 계속 자기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입니다. 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는데 마음으로는 아직도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형식으로만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음식, 그들이 즐겁게 하는 거, 바로가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충성하면은 고기도 주고 수박도 주고 파도 주고 마늘도 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의 음식은 그 음식이 아니에요. 바뀝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가만히 싸놓고 먹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버렸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은. 그것은 광야에 나와서 다 버렸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 고쳐가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은. 하나하나 뜯어 고치고 빼버리고 이러면서 훈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만약에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여전히 바로가 주는 음식을 갖다가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즐거워하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전의 가치를 버리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바로 밑에서 잘못된 생활에 그들의 버릇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새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고센 땅을 구별해 주는 것, 남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간증거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다른 밭에는 재앙이 떨어져도 우리 밭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간증거리였습니다. 유월절을 거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일부러 물 없는 땅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양식 없는 땅으로도 인도하시기도 하고 대적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게도 하십니다. 고생시키시고 먹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헐벗게도 하고 입히기도 하시고 이제는 간증이 달라집니다. 광야에서 나가서의 성도의 간증은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척도고 내가 몇 가지를 포기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에 즐거워했던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을 얼마나 포기하고 사느냐가 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전히 출애굽했는데도 애굽에 살던 문화를 가지고
자기 개성이나 자랑하고 그 세월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여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간증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증은 뭡니까? 요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부여해지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게 되면은, 세상 것을 버리게 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자꾸 부여해집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 한 만큼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옛 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한 것만큼, 또 세상 것을 포기한 것만큼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동일한 주님, 동일한 성령의 역사인데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도들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창칼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생명까지도 내던지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성령, 동일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무력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걸까?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옛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세례받은 표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에도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전날에는 내가 내 지식을 자랑했던,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진 것도 많았고 남이 갖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 자랑거리를 모두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얻은 것에 대한 간증은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내가 버리고 포기한 것에 대한 간증은 너무 적은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면은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나를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내가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나를 부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을 옮기기에 참 두려운 만큼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굉장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우리가 정욕, 옛사람을 따라가면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쇠퇴하는 겁니다. 망해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믿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경건함을 주기 위해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천국 말고요. 지금서부터 우리 삶 속에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능력 있는 삶,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어서 천당 갑시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부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을까? 여전히 썩어질 성품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하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갈망은 육체의 소유욕과 대립하여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질서를 따라가게 되면은 성령이 자꾸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가고 갈망하게 되면은 육체의 질서는 자꾸 무너져 갑니다. 왜 내 삶이 부유하지 못하느냐? 내가 육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붙잡고 자기 감정을 붙잡고 썩어질 갈망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자꾸 무력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가 무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시인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미 처리된 자, 죽은 자, 나 옛사람을 심판받았다고 하는 더 이상 내 정과 욕심을 고집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지 아니하면은 사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놓은 것들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됩니다. 혼자라도 선포하시고 내 것은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승리할 자다. 거울 보고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종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종로로 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내 주관 없이 줄줄줄줄 끌려다니는 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몇 가지 개선을 해보고 몇 가지 착한 일을 해봐도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약속한 대로 새롭게 변화된 씨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씨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안에 이 질서 안에 하나님의 나를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영생을 모두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안에서 아들들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기업, 유업들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바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고집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삶을 한번 다 여러분들 모두가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속한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 교회가 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퍼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이것은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것은 노래라 주를 찬송함이라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송해 경배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송 내 마음은 주와 함께 동행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되니 새로운 삶을 노래로 감사 주를 노래하는 모든 자여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제부터 영원히 주를 송축하라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솟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를 노래하는 모든 자여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제부터 영원히 주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든 자여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제부터 영원히 주를 송축하라